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지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참 쉽게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집니다. 걱정이 앞서고요. 어떨 때는 이것도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단이 유혹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이 뒤에 이 부분 오늘 봉독했던 부분을 듣는 이 대상자들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나아요. 지금 이들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말해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 원래 가졌던 신앙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게 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네.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흔들리거든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기본이 너무 중요하고 늘 확인을 해야 되겠고 계속 이야기하고 나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더 순수하게 해주시리라 믿음으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은 죽음인데 죄의 값은 그만큼 이게 아주 무거운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보고 너희를 거듭나게, 너희를 중생하게, 영생을 얻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를 아빠라 부르라고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믿음으로. 지난번에 이제 앞쪽에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이 유대 기독 신자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달랐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이제 6개월 되고 1년 되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또 이제 어릴 때 그냥 부모님 뱃속에서 믿은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어 가지고 또 이제 뭐 그냥 뭐 입교합니다 해서 신앙을 부모님이 고백하고 또 학생도 그 신앙을 고백을 하지 이렇게 물어서 그 입교 교인으로 해서 성도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거하고 똑같이, 물론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늘 하는 말들 가운데 이게 달라진 게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특히 모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믿는 사람들은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정말 뭐가 다른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희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세례받고 직분을 받아서 지나는 동안에 똑같이 살아가 있기 때문에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체감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성경 펼치는 거 말고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잘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대 기독 신자들은 확실하게 달랐어요. 매번 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기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죄 용서함을,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과거와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이전에 행했던 모든 예배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 끄는 것이 그냥 예배만 형태만 달리한 게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다가 기독교에 교회 다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삶을 바꾼 것처럼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 대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바꾸는 동안에 완전히 자기의 삶에서 왕따 당하는 그 유대 문화 자체가 랍비 그리고 그 회당 문화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나갔다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완전히 사회의 모든 위협 혹은 왕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기독 신자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부터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세례를 받는 동안에는 완전히 각오를 다진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여겼어요. 그런 세례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걸 잘 이겨냈는데 그래도 흔들리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신학적으로 수요일날 이야기하고 짧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바울도 몰랐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놓으셨는지,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로 판단해 보자면, 이제 오늘 내용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 안 할 수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말해보자면 오늘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 기독교를 배신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유대 기독 신자 중에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 중에. 근데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니까 일단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 돼요. 들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런 건 우리는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근데 이제 정말 어렵게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독교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낸 적도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배신하는 사람이. 그게 배신한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가져가서 피를 흘리고 차으면서 나의 죄를 씻습니다. 이렇게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한 번에 이뤘다고 그걸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고 그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근데 보세요. 예전에는 짐승을 잡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일을 계속 매번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버렸어. 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생활로 이제 모든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어떤 믿음의 법을 알고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에 배반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체? 믿음을 배반하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다시 너희들이 그 일을 다시 제사를 지낸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함 받는 그 길로 돌아갈 거냐? 유대인 기독신자들에게, 배교하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냐? 너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은 후에 너무 기뻐하더니 침지죄를 범한 적 이제 배교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팔고 있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침지죄를 범하고 있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속지 않은 제사도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제사도 없어. 그 시대도 끝났거니와 알려준 대로 그런 시대도 끝났고 그리고 그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너희 죄는 용서되지도 않아. 다시 속죄함 받는 길은 너희에게는 이제 없어. 너희들이 배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이제는 계속 죄악 가운데에만 살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러서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어. 오직 너희에게는 배교하는 너희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두려워해. 너희들에게 심판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그리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한 심판만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했어. 그래서 다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아먹었지. 그들에게는 맹렬한 불, 고통의 불,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 그게 너희들이 갈 길이야. 배반한 너희들이 갈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더 이걸 정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배교가 실질적으로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전의 종교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었다. 그리고 그냥 나는 싫어서 믿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고 힘들고 그래서 나는 다시 그냥 돌아갔을 뿐이야. 아니면 나는 그냥 둘 다 싫어.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그 배교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행위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너희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걸 믿음으로 다 받게 했는데 그걸 믿는다고 했다가 배반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떠나서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모른 척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가 안 믿는 배교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이걸 계속 설교했어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셨다고. 생명의 피예요. 보혈의 피예요. 구원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막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피는 너무 감사한 피예요. 근데 그렇게 믿었어. 막 기뻐합니다. 주의 보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해놓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행위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하고 같은 행위다. 이렇게 말해서 너무 무서운 거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거,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지금 말하자면 배교의 행위는, 나 예수님 믿다가 아유 막 목사님 보기 싫어가지고 나 철회 갔어. 목사님 보기 싫어 철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배교한 거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두려운 거죠. 이거 지금 그들 제가 그냥 뭐 말하겠어요. 하기 쉬운 게 목사라서 목사라 했을 뿐이지만, 아무튼 이게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피를 믿었습니다. 그 피를 믿습니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했다가 안 믿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라는 행위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제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걸 믿게 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가 거듭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기독교를 배교하면, 그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받을 벌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막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형벌이 무겁겠느냐 너희는 기억하라. 그 형벌을 너희가 끝까지 그 길을 간다면, 배교의 길을 간다면 너희가 그 형벌을 받을 것이야. 각오해. 너희에게는 지옥 형벌이,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인지 악인인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냥 무슨 일이 돼서 안 나와요, 그냥 안 믿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두렵다고 말했던 내용은 지금부터 나와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교를 한 사람 중에, 배교의 행위를 보이는 사람 중에 그냥 그래 나 이전에 유대의 모든 습관 버리고 나 예수님 믿겠어요 하고 한 하루 이틀 반짝, 한 1년 반짝 믿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 이 교회 떠날 사람이 엄청 많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 자리에 저도 없고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 그게 두려운 거지.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구주 믿은 후에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가 하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힘든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이,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믿다가 그냥 반짝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고난을, 큰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잘 이겨내어 견디어내어 승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족적을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 전부 다 그냥 목사처럼 앞에 나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배교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빛을 받은 후에, 믿음을 가진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중생 후에 큰 고난을,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떠나려고 하고 떠나고 있는, 배교하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희가 배교하려고 하고 있고 배교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혹 마음이 흔들리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이 비방했어. 막 부모님이 막 환난, 괴롭혔어. 힘들게 했어. 형제들이 왕따시켰어. 막 사람들이 너 그 예수 믿는다고,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다고, 너 유대인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우리 가게 문 우리 이거 가게 이 물건 살 수 없어. 우리 이 가게는 이 동네 물건 하나도 너희한테는 안 팔아. 안 팔고 너희들한테는 막 배로 받을 거야. 아니면 너희들은 저기 뭐 여기에 가까이 오지도 마. 막 이렇게 왕따 당하고 비방, 환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야, 저 예수쟁이들 맞아. 그래, 예수쟁이가 이제 욕먹지. 저래 놓으니까 네로도 로마 황제도 다 싫어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 죽여야 돼 하면서 다 구경거리, 비방거리가 되었어. 누가? 너희가, 기독교인들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전에 신앙생활이 좋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했냐 하면, 예수님 믿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이제 믿어요. 예수님 믿기, 막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많이 힘들죠. 왕따 당하는 사람들한테도 힘내세요. 저도 왕따 당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막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형제라고, 우리 같이 힘내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순수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막, 아이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저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울을 풀어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해주고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배교하는 너희 중에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 예수쟁이들, 아우 더러워 죽겠어. 너희들하고 상종하기도 싫고, 야 너희들은 법도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 법의 이 보호도 받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하면서 막 강제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물건을 뺏어가. 집에 있는 것도 가져가고, 막 잡기들, 집기 물건, 막 아니면 막 자전거도 가져가고, 막 자동차도 지나가면 때려 부수고, 막 예수 믿는다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다는 뭐가 있으면, 예수 믿어서 하면 막 집에 돌 던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때에 막 소유가 뺏기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이 믿음, 이거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천국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 모든 자전거 이런 것들, 자동차는 뭐 이게 부서지고 할지 몰라도 천국에 더 좋은 휘황찬란한 차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뭐 자가용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좋은 집이 있을 줄로, 저는 그 천국이 더 크고 귀한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거 세상의 거, 이거 다 빼앗겨도 상관없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저는 이 제목을 먼저 잡아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고 잡고 이게 보내고 막상 준비를 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감히 잡아가지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말했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감내했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시인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뭘 담대할 게 있지? 우리는 담대할 거 하나도 필요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담대할 게 필요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염려들을 다 한번 이겨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담대하세요, 이 말이 돼. 여러분들은 믿음의 교제를 해왔고 이방 신자들과도 교제했고 인내했던 사람들이니까 계속 담대하세요, 이 말이 가능해.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니까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이게 가능해. 우리는 버릴 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내가 뭘 버릴 게 있지?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손해본 게 뭐가 있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뭘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제목을 너무 내가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은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게 맞는데 이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이 있으면 비방하고 가족들한테 왕따시키고 재물 다 빼앗고 집 나가라고 하고 막 감옥에 갇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싶은가요? 회개하세요, 이 말 막 힘들어 하는데,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 듣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이게 뭐 회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기가 힘들어 하는데, 이 많은 비방, 환난, 이런 어떤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고 있나 싶은 거죠.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 진짜 이런 사람들처럼 비슷한 환경에 놓여지면 전부 다 배교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배교자로 서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뭐 버릴 게 있어야지 뭐.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끝까지 인내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는 배교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아직 배교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많은 염려가 돼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하고, 시험은, 고통은 인내하면서, 환난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간섭할 게 있어야지 간섭을 하지. 전부 우리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할 이야기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순수 신앙을 확인하면서 간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점 성숙되어지도록, 인내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순수함을, 진실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견고하게 나아가시고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